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도 이제 질문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점수로 매겨볼까요? 아니면 요즘에 육각형으로 표현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경제력, 인간관계, 기타 등등 이런 거 해가지고 이게 다 좋으면 육각형 인간. 아니면 한 거죠. 막 우그러져 있으면 우그러진 인간.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것 같은데, 살아온 지난 인생들, 또 이제 2026년 1월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엔 2월 1일이죠. 2월 달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 시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성공한 인생인가? 아니면 실패한 인생인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진짜라면 나는 기분이 나쁘지 않겠죠. 좋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뭘 하든 괜찮아 라고 해도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불편하고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지난 날이 또 오늘 날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오늘 말씀 참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공한 것처럼 느껴지실까요? 역시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성공한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한다면 더더욱 잘 들으셔야 되고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라고 하신다면 제일 심각한 상태입니다. 뭔가 마음을 깨워서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내 코앞에 계신 것과 다름이 없이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고 받고 계십니다. 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압살롬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죠. 그런데 또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 편을 든 게 아니었어요. 이게 말씀 보면은 압살롬이 다윗의 허락을 받고 헤브론으로 내려갈 때도 같이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뭘 모르고 따라간 사람들도 있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뭘 하는지 뭘 할지 모르고 그냥 예배하러 간다니까 이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그러니까 압살롬이 왕이 되었음을 선포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많이 넘어갔다. 이게 갑자기 대세가 확 기울었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15장 14절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있죠.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어떻게 하자고요? 도망하자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할 거다. 빨리 가자. 두렵다.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한다라고 합니다. 도망치자 합니다. 보통 반역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이제 그 괘씸한 마음에 좀 찍어 누르고 어떻게든 처단해야 되는 게 되게 왕들의 마음일 것 같은데 굉장히 유약한 모습을 보여요. 다윗이 왕도 아니었을 때, 장군도 아니었을 때, 그저 집안의 막내로 목동이었을 때 적군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모습과 그의 호령을 보고 들으면서 온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당당하게 나와서 누가 나와 싸울 거냐 라고 하면서 막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던 골리앗이었고 온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 심부름, 형을 전장에 나간 형들을 찾아간 그런 목동이었죠. 그런데 이제 막 사람들에게 이게 뭔 일이냐 얘기하고 하다가 사울 앞에 가서 사울 왕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일까 봅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겁니다. 그리고 37절에 하나님이 저를 사자와 곰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건져내실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 다윗이 인기를 많이 얻어서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그때에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야. 하나님이 금지하셔서 아무리 내가 이 상황에서 저 사울 왕 내 원수를 해칠 수 있어도 해치지 않을 거야. 지금 죽이면 난 편해지겠지. 내가 금방 왕이 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억울해도 내가 더 고난을 당하고 도망자의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안 할 거야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사울 앞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잡으면서 당장 나의 아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두려워합니다. 사실 이 문자로만 보니까 그 정확한 그 다윗의 어떤 그 감정 상황이 사실 좀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모습은 그렇게 막 위험 있는 왕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반란이 일어났구나. 두렵다. 얼른 도망가자. 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뭐 그렇다고 두려워. 이렇게 하지는 또 않았을 것 같지만 그래도 왕의 어떤 그 용맹과 위험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또 성경 다른 모습에도 있어요. 다윗이 활동하던 시기에서 약 100년 정도 흘렀을 시점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우상을 아주 적극적으로 섬겼던 왕이었죠.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유초동분은 알 텐데.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그렇지. 벌써 4주째 엘리야 썰을 하고 있는데, 자, 아는데 대답을 안 한 거죠. 엘리야 선지자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합 왕이 죄악으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근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엘리야였고, 3년 뒤에 다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왕에게 보내셨어요. 아합 왕에게 보내셨죠. 그래서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자마자 네 때문에 이 나라가 고생한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승질을 부렸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게 진짜 누구 때문인가 한번 보자. 대결해 보자. 당신네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데려오라고. 데려와. 그래서 나랑 그냥 기도해서 누구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니캉니캉 다이다이를 해보자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주먹 다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재물을 이제 다 차려놓고 불만 붙이면 되는데 사람이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불이 내려오면 진짜 신이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거예요. 대결을 한 거죠.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점심까지 열심히 기도해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셔서 라고 이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뭐 전혀 불은 무슨 그냥 이게 그냥 해는 쨍쨍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심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조롱에 조롱을 더해서 놀렸습니다. 너희 신은 자빠져 자냐? 산책 나갔냐? 하면서 이제 놀려댔어요. 그래서 이제 열받기도 하고 본인들의 규율대로 몸에 상처를 내면서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했죠. 그러나 뭐 전혀 그런 일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저녁 때쯤 돼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내 차례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그렇게 기도를 하기 전에 이렇게 이게 재물을 준비하고 물을 12항아리 이제 붓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11계상 18장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저뿐만이 아니라 이 왕과 이 우매한 백성들 저 거짓 선지자들이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응답해달라 합니다.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아다다다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37절에도 기도 내용이 있지만 그 정도가 다예요. 그랬더니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고 나무와 돌과 흙까지 태우고 또랑을 파놓았는데 거기 물이 고여 있었는데 그 물까지 핥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엘리야 같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목회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한 번쯤은 꿈꿔본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불이 내려와요. 목사 말을 안 듣는 사람 앞에 세워두고 기도할 때 막 불 내려오고 막 쓰러지고 막 그런 생각 옛날에 한번 해봤습니다. 뭐 그건 아니더라도 막 기도했더니 막 쌀통이 막 쌀이 막 쏟아지고 또 막 병자가 낫고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고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다면 일어난다면 참 어깨가 참 으쓱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그러면 참 사람이 이렇게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목에 이제 힘이 빡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일 이후에 그 소식,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그날에 다 죽었는데 죽임을 당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 너 죽인다. 내가 내일까지 너 못 죽이면 내가 믿는 신이 날 벌할 거다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악한 인간아, 너 머리에 불이 내려올 것이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북이스라엘에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 있다가 브엘세바 남유다 끝입니다. 한 평양 그 위쪽에 있는 도시에 있다가 여기 해남 땅끝까지 도망가요. 그리고 종을 냅두고 제주도 그리고 이어서 마라도 대마도까지 일본까지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렇게 도망을 갑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무너졌을까?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고 무서웠을까?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자기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 본인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다윗은 인생 가운데 많은 시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고백했던 다윗과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려 그러니까 확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다윗과 엘리야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고 공감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나는 인생의 어떤 위기 상황을 마주하게 됐을 때 마음을 지켰고 내 힘으로 잘 극복했다. 열심히 노력했더니 해결이 됐다. 또 나는 상황이 그렇게까지는 힘들지 않다. 난 성공한 인생을 살아서 그렇게까지는 힘든 적이 없었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누가 뭐래도 난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평가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복된 일이죠. 부러움을 받는 인생을 사는 것 자체만 놓고 보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한다. 나도 성공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누가 봐도 참 부러워하고 성공한 인생이지만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한다. 큰 걱정 없는 인생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이죠. 아합이 왕이었던 북이스라엘 망하게 한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를 망하게 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켰고요. 애국도 격퇴시켰습니다. 그 일대를 다 다스렸던 패권국이 되어버렸어요. 그 주역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함락시켰고요. 그 바벨론에서는 여러 궁전과 신전, 대문화를 건설한 굉장히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그가 어느 날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 4장 30절에 나 왕이 말하 이르되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거예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왕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엄청난 업적을 봤겠죠.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엄청난 건축물들을 봤으며 야 이거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많은 신하들, 많은 노예들, 백성들이 돌을 나르고 건축을 했겠지만 왕이 그것을 이끌고 명령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통치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어떻게 되었을까?
느부갓네살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짐승처럼 생활하게 됩니다. 사실 이 참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꺾으셨던 거예요. 교만이란 것이 참 이렇게 무섭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쉽게 말해서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교만의 끝은 멸망입니다. 교만이 뭘까요? 교만. 나 잘났다! 이게 이제 교만이긴 한데, 교만의 본질을 좀 더 살펴보면 다릅니다. 언젠가 한번 이 교만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요. 교만은 단순히 나를 높이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나를 높이는 것도 교만이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를 높이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를 낮추는 것도 교만인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나를 낮추는 것도, 내 인생 실패했다라고 여기는 것도 교만인 거죠. 교만은 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를 높이는 것도 죄가 되는 거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를 낮추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성공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죄가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난 아무 생각도 없는데요. 그것도 죄예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아무 생각 없이 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라고 허락하신 인생이 아닌 거예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고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사는 것도, 나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높이는 것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를 낮추는 것도 모두 죄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괜히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내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별 생각 없이 사시든지 거기서 벗어나서 참된 행복과 참된 가치와 참된 의미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교만의 고리를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더 이상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나를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나의 평가에 나를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 거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 돌이킬 때 내 진짜 인생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그렇게 엄청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시대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100명의 리더인 거죠. 백부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못난 인생도 아닙니다. 부족한 삶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위에 천부장도 있고 당연히 높은 사람들도 있지만 특히나 로마의 어떤 중심 지역이 아니라 변두리 지역, 식민지 그런 동네에 주둔하는 백부장이라면 그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여야 되는, 그들의 그런 고개 숙임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한 백부장이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한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뭐냐면 사랑하고 아끼는 종이 병들어 죽게 돼요. 자신이 백부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그 종의 병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백부장이 그냥 망연자실한 게 아니라 누구를 찾느냐, 바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백부장이 직접 갔을 수도 있고 사람을 시켰을 수도 있는데 복음서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사람을 시켜서 간 것도 직접 간 것과 다르지 않게 여겼던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찾은 것으로 봐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의 종을 좀 구해달라라고 전하게 됩니다.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그는 로마 군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우리 회당을 지어주기도 했고요. 우리의 편일을 봐주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집을 향해 가시는데 백부장이 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않은 그 거리쯤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요. 친구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주님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수고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손님식이 귀찮아서 그랬을까요? 그는 로마 군인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는 유대인에게 호의적인 사람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본인들과 가까운 유대인들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자기와 어떤 교제를 했을 때, 특히 식탁 교제를 했을 때 또는 집에 와서 지내게 됐을 때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부정하게 죄와 거의 동급으로 이제 여기는 그런 유대인의 신앙,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종을 고쳐주시면 고쳐주시는 건 놀라운 일이지만 집에 오신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님의 적들에게 대적들에게 공격받을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더해서 백부장에게 하나가 더 있었어요. 바로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었냐.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내 하인이 낫게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돼요. 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라서 제 밑에 부하들 있는데 제가 부하들한테 말씀을 전하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예수님은 병도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병을 향해서 가라 하시면 병이 나으라 하고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겁니다. 그러니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전달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며 칭찬하십니다. 사람들이 백부장의 집에 돌아가 보니 그의 그 종은 이미 나아 있었죠. 백부장은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앞으로 잘하면 더 성공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겸손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그 누구도 내 종의 병은 고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믿었습니다. 그것도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에 비해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거나 모시면 오히려 예수님께 폐를 끼칠 수 있는 존재. 자신은 나름대로 성공한 백부장이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행동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세상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세상은 연봉으로 회사의 네임 밸류로 또 뭐가 있을까요? 학력으로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등급으로 들고 다니는 가방의 가격으로 또 입고 다니는 옷의 브랜드로 평가하고 또는 외모로 얼굴의 생김새로 체격으로 날씬하고 그렇지 못하고 이런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도 그리고 내 내면의 소리도 들을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듣고 참고하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 붙들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주시는가를 우리가 강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다시 다윗 이야기로 돌아가면 다윗이 그렇게 두려워했을 때 신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왜 이래?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5절에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입니다. 왕이 두려워합니다. 도망가자 합니다. 그때
왕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보십시오. 다 왕의 종들입니다. 다 당신 편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좀 정신 차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이건 그냥 개인의 상상입니다. 제 상상인데 그 전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왔던 거죠.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약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상상을 좀 더해봐요. 그런데 그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하시는 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보세요. 마음에는 정신 좀 차리고 눈 좀 제대로 뜨고 보세요. 당신의 종들입니다. 당신은 홀로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을 빠져나가는데 백성들도 함께 갑니다. 왕과 신하들만 이렇게 쏙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백성들 중에도 많은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 가운데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 이방인이었던 가드 사람도 있었어요. 600명이나 있었습니다. 적은 수가 아니죠. 그래서 다윗 왕이 그 가드 사람 중에 이때라는 사람에게 왜 우리와 함께 하냐? 야, 너는 어제 왔다. 근데 나는 이제 간다. 정처 없이 간다. 우리를 따라올 이유가 뭐가 있겠니? 다른 왕에게 가라. 압살롬한테 가든지. 아니면 너희들의 본래 그 가드 왕한테 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때가 어떤 고백을 했죠? 사무엘하 11장 21절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11장이 아니죠. 15장일 텐데 오타입니다. 자, 저는 왕의 종입니다. 아까 그 신하들의 고백보다 더 감동적인 고백이죠. 살든지 죽든지 저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 길이 평생 도망자의 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주 왕이 살아계심으로 맹세하건대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제가 그곳에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무엇이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좀 느끼고 계실까요? 경험하고 계실까요? 아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라는 생각, 그런 고백들. 아무리 밀려와도, 아무리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해도요, 아니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아니라는 말을 다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뱉어야 돼요. 아니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또 마음속에는 귀에는 맴도는 목소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은 너와 함께 하시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너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어? 라는 목소리가 계속 들려온다고 따라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아니야. 예수님은 함께 하셔. 그리고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있나 점검하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버텨야 됩니다. 순종의 길을 버텨야 돼요. 사명의 길을 걸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예수님은 선하셔. 지금의 고난은 과정이야.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셔. 영광 받으시면 나의 고난도 유익하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건 복이지 라고 우리는 입술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은 계속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옆에서 핸드폰이나 보면서 같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설령 배신자들에 의해서 도망간다 하더라도요, 내 생명을 죽이려는 사람을 피해서 도망친다 하더라도,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한심해 보인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참 쓸모없는 인생처럼, 의미 없는 인생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의미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시는 거죠. 다윗 왕이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냥 신하들이 배신한 것도 아니고요. 아들이 배신했을 때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든,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고, 내 인생이 같이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의 삶의 의미가 되어줄게. 삶의 이유가 되어줄게.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살아갈 이유를 줄게. 사명을 줄게. 사명을 감당하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이유가 되어주시고 의미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있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걸어줄게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저도 있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가 되어주셨으니까요. 내 삶의 목적이 되어주셨으니까요.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비록 적은 나이지만 이렇게 친구들, 몇 안 되는 친구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 인생에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벌써부터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참 의미 없게 살아가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진짜 나름대로 세상에서 그래도 인정받는 루트를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그냥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인생의 가치를 발견 못합니다. 의미를 찾지 못해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의미가 생깁니다. 세상에 헛된 의미도 아니고요, 헛된 자랑도 아니고요, 영원한 의미가 생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찾게 됩니다. 우리 모두 참 의미가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들은 다윗은 두려워하며 도망치려 합니다. 실제로 도망쳐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다윗에게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어떻게 하시든 함께 하겠습니다. 보세요, 왕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길에 가드 사람 이때는 왕이 어디에 계시든 사나 죽으나 종이 거기 있겠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엉뚱한 것으로 살아갈 힘 찾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에서,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삶의 의미, 삶의 소망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세요. 우리도 예수님 찾고 예수님 안에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이죠. 예수님은 내 힘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참 소망입니다. 그 이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높임받으면 그럼 나는요? 우리 주님 안에 있지 않나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주님 높아지면 우리도 높아지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쁜 겁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안에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힘은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의 이름을 그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살아주리라. 내가 살아주리라.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우리의 삶의 이유를 주님께 찾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기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안전과 나의 미래 또는 지난날의 어떤 나의 지나갔던 삶에 지금 내가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의미를 거기서 찾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과 의미와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 주님 안에 찾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바로에 나아갑니다. 다윗에게 신하들이 우리가 당신이 어딜 가든지 우리가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섬김을 받고 아버지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와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그때는 세상 가운데 즐거움을 찾았고 세상 가운데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았고 세상 가운데 내 인생의 가치를 찾았던 그 인생에서 우리는 벗어나 아버지 새 삶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으며 예수님 안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숨쉬는 모든 인생의 순간들이 우리 인생의 여정들이 인생의 모습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순종으로 삶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이 아들의 반역으로 두려워 도망칠 때 자신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신하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 혼자 아니다. 신하들이 함께 있고 종들이 함께 있다. 결국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이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삶의 순간들과 오늘날의 어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또 세상이 이야기하는 내가 생각하는 미래에 대해 미래에 그려지는 모습들로 인해서 나를 판단하고 나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고 삶의 의미가 되어주신 우리 인생의 기쁨과 소망과 구원과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복음 전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